공자, 맹자, 석가모니, 모세, 다윗, 소크라테스,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나폴레옹, 시저, 뉴턴, 베토벤, 펠레, 케네디, 이분들은 다 한 시대를 풍미한 영웅들이지만은 모두가 다 아담의 자손들입니다. 그 시대적인 그 영웅으로 휴황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 아래 태어났기 때문에 죄의 삭스는 사망이라고 하는 말씀대로 다 죽음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담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분이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그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신 분이 예수님이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다. 여러분, 뉴스가 많이 있지만은 이보다 더 큰 뉴스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상 최대의 뉴스는, 최고의 복음은 예수께서 세상에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이 찬양한 것처럼 어떤 높음이나 권세나 천사들이나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하신 변함이 없는 사랑인데, 여러분 그 사랑을 받고 살아가고 그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고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은 다 복되고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오늘 또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 다 여러분의 축복을 바르게 알고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며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2주간 미국에 갔다가 지난 20일 날 밤에 돌아왔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보고합니다. 여러분이 다 어렵게 생활하는데 저만 해외에 갔다 와서 자꾸 얘기하는 것이 덕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말씀드립니다만, 여러분이 기도해 주심으로 평안하게 잘 다녀왔습니다. 이영만이 외국에서의 여정이었지만은 많은 분들이 저를 반겨주고 또 저를 도와줬습니다. 마치 기다리고 준비해 놓은 것처럼 모든 일들이 다 잘 진행되어지고, 제가 2주간 동안 있으면서도 하루도 모텔이나 여관에 거하지 아니하고 권사님 집에서 또 선교관에서 또 기숙사에서 다른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다 예배를 해놨는지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네. 그리고 이번에 제 아들 경환이가 안수를 받았는데 제가 가서 함께 안수를 하였고 제 손으로 가운을 입혀 주었습니다. 저도 31살에 서울 강동로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그 다음에 제 아들도 31살에 안수를 받았는데, 참 놀랍게도 가서 보니까 안수식을 하는데 설교를 하는 목사님이 30몇 년 전에 저를 7년 동안 가르쳤던 신석윤 목사님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계획을 해서 그렇게 하려고 해도 어려운데 어떻게 그 목사님이 미국에 와서 제 아들 안수식을 하는데 설교를 하시는가. 참, 그래서 저는 그 목사님을 알지만은 목사님은 제자들이 많기 때문에 저를 알까 이런 생각을 하고 인사를 했더니 저를 한눈에 알아보고 오 목사님 너무 반갑다고 그러면서 인사를 나눴는데, 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감사합니다. 또 그리고 아들이 공부하고 있는 텍사스의 달라스에서 한 주간 보내다가 돌아왔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키워주신 덕분으로 학교에서도 교회에서도 은혜롭게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음을 보고 들었습니다. 제가 우리 아들의 능력을 알잖아요. 또 우리 여기 아들 친구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있고 선배 후배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아들이 저를 닮아서 성실하기는 하지만은 머리는 별로 안 좋잖아요. 머리 회전이 빠르고 약삭 빠르고 그런 애가 아니에요. 그래서 옛날 중고등학교 다닐 때, 청년 때 교회에서 별명이 어리버리라고 그러길래 야, 왜 어리버리냐.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사우스 웨스턴 대학원에서 교육학 석사를 1년에 마친 학생은 학교가 설립된 이래로 지금까지 처음이었답니다. 그 사우스 웨스턴이 그냥 보통 학교가 아니에요. 원래 미국은 남침례 교단이 제일 학교가 크거든요. 근데 왜 거기를 갔는가 하면 장학금을 많이 줘요. 그래서 이제 남침례 교회 운영하는 제일 큰 학교인데, 그래서 그 학교에서 1년 만에 교육학 석사를 받아가지고 교수들이 놀랐다 그래요. 달라스 영락장로교회를 섬기는데, 이제 필라델피아 달라스가 한 지가 한 1년 가까이 됩니다만은, 처음에 한 10명 정도 모이던 청년들이 지금 한 40명이 모이도록 부흥에 들어 깜짝 놀라게 되었다고 담임 목사님이 점심을 먹으면서 저한테 얘기를 해줬습니다. 평일에는 7시에 출근해서 하루 12시간씩 세탁소에서 열심히 또 아르바이트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교회가 키워진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귀한 종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계속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 다윗은 죽을 날이 임박하였습니다. 그때 다윗은 아들 솔로몬을 불러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하 2장 2절로 3절 말씀.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된 다음에 솔로몬이 첫 번째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1000번제를 드리고 났더니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물어봤어요. 야,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내 소원을 구해라. 그때 솔로몬이 자기 아버지 얘기를 합니다. 나의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우리 아버지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 은혜로 오늘날 제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할지를 알지 못하고 자기 아버지에 비해서 백성들을 어떻게 지도할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제 종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선악을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말이 아주 마음에 맞았어요. 네가 부귀영화도 구하지 아니하고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통치권을 구하지도 아니하고 지혜를 구했구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바른 판단을 하고 바른 선택을 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고 복된 사람이 되겠나. 맨날 선택하는 일이 많잖아요. 결혼하려면 선택해야 되고 학교 선택해야 되고 직장 선택해야 되고 사람들 만나서 이걸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기약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선택을 해야 되고 많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 평생 후회를 하고 평생 땅을 치며 한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른 판단, 복된 선택으로 이끌어주는 본질적인 요소가 있다면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지식보다도 지혜를 중요하게 가르칩니다. 지혜를 얻으라고 말합니다. 지혜를 구하라고 가르칩니다. 잠언서 3장 15절 말씀에 보니까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잠언서 3장 18절 말씀,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갖는다는 복되도다.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린이 보니까 왔는데 그린이도 교환이 같은 동기인데 어린 나이에 독일에 가서 프랑크푸르트에도 회사 말하자면 그 회사 그 지사의 대표죠. 참 나이가 어린데 가서 열심히 그걸 감당하는 걸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다 유럽을 다 다니면서 그 언어를 다 익혀가지고 정말 감사한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명철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강의 4번째 시간입니다. 본문 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헤로당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예수님이 세상에 태어나실 때는 헤로당 때였어요. 근데 헤로당은 굉장히 교활한 사람이에요. 헤로당은 정통 유대인이 아닙니다. 헤로당은
원래 에돔 족속 그리고 이두메의 자손이에요. 혼혈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아닌 사람이 로마의 허락을 받아서 유대인의 왕으로 통치를 하니까 얼마나 자리가 불안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불안하기 때문에 김정은처럼 사람들을 막 죽이는 거예요. 수도 없이 사람을 죽여요. 나중엔 자기 아내도 죽입니다. 자기 아들도 죽입니다. 그래서 역사가 요세푸스는 말하기를 헤롯의 아들이 되기보다는 차라리 개가 되는 게 낫다고 평가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에는 그만큼 세상이 어둡고 혼란하고 힘들던 때였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어렵고 힘든 시기에 세상에 오셔서 구원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여러분, 세상이 살기 어렵다는 것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죠. 우리 자녀들도 다 살기가 어렵다고 힘들어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건 단순한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직장에 다니든지 사업을 하든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미국에 처음 간 것은 아니지만은 이번에 가서도 보고 듣고 느낀 것은 미국에서 살아가는 한국 이민자들의 삶이 너무나 고달프고 힘들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고달프게 살까? 왜 이렇게 힘들게 살을까? 정말 힘들게 살더라고요. 우리도 사는 게 쉽지 않지만 여러분보다 훨씬 더 힘든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목회자들도 거기 보니까 제 우리 동기 목사님이 노회장이고 많은 선후배 목사님들이 있더라고요. 교회 환경도 너무 어려운 거예요. 목회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렇게 나를 힘든 시대에 태어나게 했습니까? 왜 세상에 많은 나라, 좋은 나라가 있는데 왜 나를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했습니까? 왜 나를 더 부잣집에 태어나게 안 하고 왜 나를 이렇게 가난한 집에 태어나게 했습니까? 그렇게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가장 어두운 때에, 가장 힘든 시기에, 가장 불행한 시대에 세상에 오시어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함으로 이루어 내셨습니다. 에스더서 4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시는지요? 네가 왕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인지 누가 아느냐? 네가 잠잠하면 하나님이 다른 데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것이요 너와 네 집은 멸망할 것이다. 여러분이 지금 이 시대에, 이 나라에, 이 가정에 태어나 살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을진데 그 하나님의 뜻에 맞게 구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삶에 승리하는 것이고 성공적인 삶이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 헤로당 때에 유대 베들레헴에 태어나셨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인물이 누굽니까? 두 번째 1절 하반절 말씀해 보니까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첫 번째 헤롯, 두 번째 동방박사들이 나옵니다. 여기 박사들이란 말은 헬라어로 마고이라고 하는 말인데 다른 성경에 보니까 막이라고 번역되어 있기도 하고 또 어떤 성경엔 와이즈맨이라고 번역되었어요. 와이즈맨은 현명한 자, 지혜자, 또 마고이란 뜻은 천문학자라는 뜻입니다. 지금만 별을 보고 천체를 연구하는 게 아니고 옛날에도 하늘의 별을 보고 연구하는 점성술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동방이라고 하는 것은 페르시아를 말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성경학자들의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천문학자들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 페르시아의 천문학자들이 별을 보고 예수님의 탄생을 어떻게 아느냐니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데. 근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하는, 유대 땅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는 다니엘서를 보면 제가 여러 번 말씀했지만 해석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망할 때에 포로로 잡혀간 소년들 가운데 다니엘이라고 하는 총명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이 있었는데, 이 다니엘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모든 박사의 지도자로 삼았습니다. 다니엘서 2장 48절 말씀해 보니까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바벨론 온도를 다스리게 하며 바벨론 모든 박사의 어른을 삼았다.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총리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박사들, 천문학자들, 술객들 이런 모든 사람들의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니엘은 나라가 바뀌고 바벨론에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집권을 할 때에도 페르시아에서도 역시 왕의 자문관 역할을 한 것을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은 이방 나라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선지자였고 이방 나라에서 성경을 연구하고 주의 말씀을 전한 예언자입니다. 그러므로 그 천문학자들에게 다니엘이 성경의 예언을 가르쳐주면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런 것을 가르쳤더니 그것을 이어받은 사람들이 때가 되면 별을 연구하다가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을 통해서 성경을 듣고 배운 박사들 중에 성경의 예언을 기억하면서 이 땅에 진정한 구세주가 오기를 기다리던 사람들이 있었고 하나님은 그러한 박사들에게 메시아 탄생의 별을 계시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일찍이 이방 선지자인 발람을 통해서 야곱의 자손 가운데 메시아가 나올 것을 예언했습니다. 민수기 24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서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구도자는 이 땅에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 세상이 얼마나 허무하고 얼마나 더럽고 권력이나 또 재물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알기 때문에 자기를 구원할 진정한 구세주를 고대하며 기다리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은 구세주의 출현을 사모하며 기다리던 이 진실한 동방의 구도자들에게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는 별을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별을 따라서 예루살렘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이 동방의 박사들이야말로 참 진리를 찾는 구도자들이었습니다. 겸손한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계시의 영을 주시어서 메시아 탄생의 별을 보게 하시고 구원의 주님을 만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물이 높은 곳 낮은 곳으로 흐르도록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허물 많은 죄인이고 연약한 인생임을 주님 앞에 엎드려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동방의 박사들이 산 넘고 물 건너 수만 리 그 위험한 길을, 그리고 그들이 보물을 가졌잖아요. 오다가 강도를 만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수만 리 길을 걸어서 예루살렘에까지 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2절 말씀해 보니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다 같이요.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할렐루야. 우리는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고 말합니다. 11절의 말씀에도 보니까 엎드려 아기께 경배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들은 왔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가졌던 직업의 최후의 목적으로 예배를 선택하였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소원이 없고, 이것보다 더 큰 영광이 없고, 이것보다 더 아름다운 기쁨이 없다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이 동방의 박사들이 그렇게 위험한 수만리 길을 베들레헴까지 올 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최후의 응답이 무엇인지를 알았더니 그것은 바로 주님을 향한 예배이고 경배였던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보니까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의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별을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왕인 헤롯을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경배한 것이 아닙니다. 박사들은 다만 그리스도인 이 아기께 경배하고 아기께 보배합을 열어서 그들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리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기 합당하신 유일한 구세주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 하라 내 영혼아 1절만 한번 하세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의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에 있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직업의 최고 목적도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증거하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학교 선생님이 되면 학교 선생님으로서, 여러분이 과학자면 과학자로서, 여러분이 음악하는 사람이면 그 음악으로서, 여러분이 사업을 하는 분이라면 그 사업을 통해서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내게 주신 이 직업의 최후 목적이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목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은 다 성직이 거룩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이 시대에는 우리 그들들이 더더욱 깨어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더 악해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대신에 하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쾌락을 추구하는 일들이 더 많이 사람들에게 미혹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거룩한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보다 점술과 미신이 더 깊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고 귀신들이 횡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한번 본 적은 없지만 제목은 봤어요. 이렇게 신문에서 귀신과 싸우장가. 근데 그 귀신은 굉장히 친근한 귀신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물론 거기서 말하는 귀신은 어떤 의미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계시록 말씀에 의하면 이 세상은 종말이 가까울수록 인간의 죄가 토해내는 악함으로 인해서 추하고 더럽고 고통스럽고 죄악된 세상이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는데 이 세대가 그런 세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저는 미국 교회 형편을 다는 모르지만 미국 교회도 많이 자유주의화되었고 보스턴이라고 하는 동네는 20%가 동성애를 잘하고 그래요. 그런데 달라스 남부 지역은 지금도 보수적인 신앙이 자리 잡고 있어가지고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좀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경환이 학교하고 그 교회가 저는 뭔가 달라스에 있는 줄 알았더니 학교는 달라스가 아니고 포트워스에 있더라고요. 거리가 60마일이에요. 60마일. 그래서 10차선 고속도로로 가는데 차들이 막 홍수처럼 밀려다니는데 그걸 1시간 더 가요. 한 10분은 가요. 너무 멀더라고요. 근데 가면서 보니까 원래 미국은 다운타운 말고는 다 이렇게 주택이거든요. 교회가 곳곳에 세워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지역이 바이블 벨트랍니다. 다 교회 믿는 사람이 많고 지금도 그 지역은 보수신앙이래요. 남부 지역은.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여러분 자신을 소속에 물들지 않기도 얼마나 많이 애쓰고 노력하였습니까? 우리 성가대원 여러분 얼마나 성결하게 살기를 힘쓰며 주님을 앙망하였습니까? 저는 이번에 여행을 하면서 제가 성경을 이렇게 읽기로 결심을 하고 그래서 한 3개월분 읽을 성경을 다 읽었어요. 이렇게 계속 비행기 타고도 성경 읽고 그 다음에 이제 비행기 좀 싼 걸로 하려고 이렇게 디트로이트 경유하고 하다 보니까 환승하는데 시간이 있을 때마다 성경 읽고 집에서 성경 읽고 예배드리고 그랬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가 빼앗기지 말아야 될 소중한 가치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가 혹시 선교를 잘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혹시 세상에 대해서 봉사의 사역을 잘 못한다 할지라도 먼저 하나님 드리는 예배가 살아있고 예배의 기쁨이 있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만한 진실한 예배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고 우리의 축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축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노아의 축복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노아는 홍수 이후에 나와서 첫 번째 한 일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향기를 흠양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결국 세상에서 자기보다도 귀한 아들을 바치는 그런 제사까지도 경험을 하였고, 거기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헤들백 교회의 릭 오렌 목사는 하루에 6번 설교를 한답니다. 그리고 지금도 모르겠어요. 지금도 그분이 찬양 인도를 하는지 모르는데, 우리 집사님이 찬양 인도하고 집사님이 찬양 인도하지만 거기는 교회가 크니까 전문 찬양 사역자 릭 무초 목사님이 찬양을 인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도 6번 설교를 하고 릭 무초 이 목사님도 6번 찬양을 인도하는데, 그리고 예배위원으로 봉사하고 섬기는 평신도 사역자들도 하루에 여러 번 똑같은 수고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5번, 6번 예배를 드리러 나와도 그들은 언제나 처음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처음 설교를 하는 것처럼 조금도 지루하거나 피곤한 감정을 표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예배에 실패한 사람들의 얘기가 많이 나와요. 가인 예배의 실패자입니다.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 예배의 실패자입니다. 홈니와 비느하스 예배의 실패자입니다. 사울왕 예배의 실패자입니다. 말라기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예배에 실패해서 하나님의 말씀합니다. 차라리 너희 가운데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한탄하십니다. 전도자 무디가 보스턴에서 한 청년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형제요, 지금 하나님이 형제를 부르고 있어. 그 형제가 말했습니다. 예, 그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중요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얼마 후에 청년이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디는 꽃다발을 하나름 사들고 방문하였습니다. 근데 그 꽃다발은 안타깝게도 다 꽃이 시들은 아주 보기에 좋지 않은 꽃다발이었습니다. 그 청년이 말했습니다. 목사님, 섭섭합니다. 이렇게 다 시들은 꽃다발을 갖다 주다니요. 이 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릴 자네 인생의 모습일세. 자네의 청춘을 다 보내고 시든 후에나 자기의 삶을 바치겠다니 하나님이 그렇게 가치 없는 분이 아닐세 라고 말했답니다. 우리 집사님이 정성스럽게 꽃꽂이를 매주마다 합니다. 어떤 때는 한 주 더 놔도 될 것 같은데 또 새로운 꽃을 사다가 꽃꽂이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린 우리의 헌신이고 정성이기 때문입니다. 성가대원들이 매주 찬양을 합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오늘 와서 무슨 찬양을 할까? 오늘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분들은 기도하면서 찬양곡을 선정합니다. 아마 찬양 리더하는 집사님, 성가대 리더하는 집사님이 무슨 찬양을 할까 고민을 많이 할 것입니다. 저는 알아요. 왜냐하면 저도 무슨 메시지를 전할 것인가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연습을 합니다. 열심히. 왜냐하면 더 좋은 찬양을 더 기쁨으로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연습해서 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서기관들을 보세요. 대제사장들을 보세요. 헤롯이 물어봅니다. 메시아가 어디서 나겠느냐? 그랬더니 그들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탄생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동방박사가 온 그 내용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지만은 그 지식은 그들을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이론으로만 아는 지식은 절대로 감동을 줄 수가 없어요.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구원을 가져다 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믿음은 우리가 아는 대로 믿는 대로 행동하고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고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을 더 아름답게 예배하고
주님의 이름이 더 존귀하게 드러나는 그런 예배가 되길,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축복을 은사로 주시지만 그걸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바로 믿음의 믿음. 그 믿음은 반드시 순종해야 동반돼야 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그런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신데, 그런 교회를 찾고 있을진데, 저와 여러분이 그런 주님이 기뻐하는 이 시대의 믿음의 사람이고 믿음의 교회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걸어가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해 보니 동방의 박사들은 자기들 직업의 최후의 목적으로 예수님을 경배하기로 선택한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 환경에 얽매여서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중심이 삶의 여러 가지 세상 변화에 따라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로 하여금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나의 첫 자리에 모시고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